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장 중요한 한 두어 가지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거기 한번 제가 인쇄물을 해드린 것 같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락만 오늘 공부할 겁니다. 먼저 그것만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썼다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동기는, 그 편지를 썼으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동기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서, 자,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교회가 생겨나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의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율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문제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 세우면서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인이 되고 났는데 그 교인이 되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그들이 지켜왔던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거 지켜야 되는 건가? 분명히 바울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주일 성수를 하거나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로 교회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건데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니까 남자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할례 해야 된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바울이 쓴 의도는 그런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해도 된다. 할례 안 해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는 많은 율법적인 부분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당시의 교회들을 위한 겁니까? 오늘 나에게 위한 겁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린 예배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주일 성수를 잘하거나 11조를 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앞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피우니가 대답했어요. 지켜야 된대요. 왜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율법을? 율법도 법이니까. 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걸 일단 생각하시고,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키는 거 몇 가지 정도 지키죠? 몇 가지쯤 지키세요? 한 가지 정도쯤 아닐까요? 그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 네, 주일. 근데 주일 성수 하나 지키면서 마치 우리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나머지는 형편이 어려우면 못 지켜요? 지켜요. 왜 못 지켜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심겨져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을,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은 없대요. 그러면 그럼 내가 주일 서서 왜 해요? 내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며요. 예, 그거를 오늘 한번 좀 해결하려고. 자,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주일 성수하고 율법 지키는 것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어요? 좀 쉽게 하면요.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리면 천국 가요? 조사님. 어려운 질문 꼭 조사님한테.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세요? 못 가요? 근데 왜 나오세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왜 지켜요? 순종하려고. 근데 십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개죠. 10개, 그렇죠? 10개인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게 몇 개지?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 그렇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두고. 그거 하나 지키는 걸로 하.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게 석가라든가 돌이라든가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지키는 게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 이름으로 서원해놓고 못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지켜요. 안식일을 주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앞엔 돼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요. 근데 거룩하게 지키나요? 온통 머릿속에 딴 생각하실 때도 있고, 집에 놔두고 냉장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잘 지켜?
못 지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인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마음 먹으면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못 지킨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뺏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탐욕을 내거나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몇 가지냐? 예배 드리는 건 왜? 그렇죠. 예배 예배 하나로 때우는 중이에요. 그럼 예배 하나로 때우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세뇌를 당해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 그러면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와서 가인의 예배를 드려요, 아벨의 예배를 드려요. 어떤 게 더 많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신가요?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다 받으시나요?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데에 집중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예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신다. 이것도 보장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그걸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는 천국에 가까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그걸로 내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고 있어요. 이만 못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아예 뻔뻔하게 이만 못 지킬 거 그냥 나도 적당히 세상에서 놀고 그리고 뭐 나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율법을 지키거나 11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조사님 또 조사님이에요. 조사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내가 그러나요? 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말로는 고백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믿고 싶은데 내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만큼 정도만 하면 되고 그 수준에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정도쯤이면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거야 라는 정도까지만 하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솔직하게 이미 우리 속에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알기는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초대 교인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어요. 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왜 지켜야 되겠죠? 왜? 하나님 자녀를 삼았으니까. 예.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럼 아예 인간이 못할 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지키는 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안목사님, 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지키지는 못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죄에 대한 것을 율법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율법을 왜 또 지킬 수 없느냐? 네. 하나님이 성령부터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네. 그 예수님이 사하심을 제 구속함을 통해서 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예.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은혜가 내 속에 내려져야 안 내려져요? 조원사님, 그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올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날 지배하나요 안 하나요? 못해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은혜가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은혜가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헷갈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은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요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죠? 뭐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뭐 많이 해야 돼요? 보세요.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해야 되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게 우리서 예배 시간마다 늘 사도신경 외우는데 그거 외우고 또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가 오냐 이거예요. 와요? 내가 왜 여기 앉아? 그렇죠. 예.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런 건 되는데 그럼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있어서 생각하는데 그 증거가 누구는 1시간 기도하는데 누구는 10시간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내 삶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내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힘이 발휘가 돼야 안 돼요? 굵직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고생님, 은혜는 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힘이 내 삶에서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왜 안 보여져요? 그러면 안고사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힘이 생겨나나요? 은혜 받으면 아무래도 생겨나겠죠. 생겨나겠지요? 모르신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 항상 내가 늘 뭐 인간이 생활 현실 속에서 예. 매일 성령의 은혜만 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쏟아낼 때도 많으니까 싸운다고 그럴 때 확 쏟아내고 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걸로 그냥 저 멀리 가 있는 걸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성수부터 해볼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준이 돼야 된다. 율법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으면 지키는데 은혜를 받아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오후 예배까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충만한 분이고 고마운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내 삶에서 끊임없이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그건 제가 율법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그걸 초월해요.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초월해야 된다. 왜냐면은 벌써 은혜가 충만하면은 충분히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면은 율법과는 별로 관계가 없게 돼요. 그걸 초월하니까 저건 율법은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걸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됐는데 그걸 초월하는데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러면 하지 저기서 말라 했는데 그러면 죄가 되니까 이거는 와야 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 거라지만 이건 율법에 물론 어긋나는 거는 어긋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게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고 또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은혜 없이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종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오늘 저녁 때 멋진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저도 부인 안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근데 집에 가서 부인이 뭘 물어봤더니, 에이! 그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회의를 했어요. 교인들하고 재직회의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목사가 화를 내고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뺏고 막 이래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가 속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목사들에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저런 사기를 해? 저런 욕심을 해?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사용당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쓰세요, 하나님이? 조용기라는 사람 아무나 쓰세요? 조용기라는 사람, 또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어요?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저는 쫓아가지도 못한 일들을 그 사람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집에 가서 부인하고 다툼도 하지 않고 그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사람이 같죠. 응.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제 그거예요. 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참 이
이제 실례고 어떤 그 목사님이 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네. 저 성도를 네.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은 신령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모님, 그게 참 인간이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의를 해요. 은혜를 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건 저 동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개념을 모르는 채 그냥 나는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 위에 있어, 이것도 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만 그 내려받거나 세상 속에 살 때는 조금 다투거나 미워. 그거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장로마다 얘기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초월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율법을 안 지키는 일은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율법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금방 확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냥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속 그게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멋진 대결을 해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세벨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게 이사야잖아요. 누구죠? 예. 죄송합니다. 엘리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인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교육받고 자라오면서 느낀 게 은혜 받으면 그거 다 된다. 11조 내기 아까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진 게 또 같은 거야. 자기 그 믿음이 한개 그만큼 들어가야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사람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서 네. 딱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서 지금 율법은 10계명 10개만 할게요. 그렇죠? 10개 10계명 10계명 10개를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게 있고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율법을 지키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 전체를 지킬 수 있다.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지킨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지키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아도 못 지키는 것들도 있을 수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은혜를 받고 네. 많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떤 체험을 많이 하고 예. 예. 그러면 하나님 필요해서 해도 그 하나님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 근데 네. 하나님이 안 부러운가 봐요. 목사님이 자식한테 세습하는 거 보면. 사탄이 역사되잖아요. 자꾸. 아니, 장로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모르는 건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교회는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요. 근데 내 자식이 안 맡으면 이 교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내 자식 아니면은 이거 무너지겠다는 건 목사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은혜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안에 그런 교회가 한두 개? 많죠. 그러면 그 교인들은 다 바보예요? 왜 장로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 왜 놔둬요? 왜? 그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봉사하고 그럼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신림제일교회에 장인이 돌아가시고 사위한테 부서졌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